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음을 다한 경배를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성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마음이 맞으면 연애를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로부터 있었습니다. 연애나 뭐 부부관계에 있는 이성 말고 다른 이성에게 이제 호감이 생기고 그 호감을 방치하거나 더 키워서 그 이성을 이제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연인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는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둘 다 서로 좋아하지 않았다면 얼른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옳다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특별히 미워하는 마음도 없는데 또는 미워하더라도 이제 그 관계를 끊어낼 생각이 없었다면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좋아하고 그 이성과의 만남을 이제 지속하고 있면 당연히 어떤 마음의 상처, 아픔,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겠죠. 이럴 때 뭐 여러 대처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어떻게든 회복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뭐 연인이든 부부든 그 관계를 이제 끝내는 거죠. 더 이상 너는 나와 연인이 아니고 이제 부부도 아니다. 뭐 이렇게 선을 긋는 건데 물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연인 관계는 뭐 좀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부부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참 깊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되면 살펴보기로 하고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면 이 또한 여러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요. 그 여러 방법 중에 어떻게든 내 옆에 살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라는 것이 몸 어떻게든 내 옆에 둘 수 있어도 마음까지 옆에 두게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상대방도 자신의 외도를 뉘우치고 다시 본래 연인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집중하기로 마음 먹고 돌아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몸뚱이는 내 옆에 있고 나와 함께 살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나 말들은 영혼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살가운 사랑스러운 행동이 나타나기도 어렵고 말도 사랑의 말들, 이쁜 말들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말들 또는 퉁명스러운 말들 아니면 정말 그냥 대놓고 나를 어서 쫓아내라는 그런 말들로 채우기 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겠죠. 그러면 어떨까요? 거기에도 여러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에 지쳐버려서 얼른 떠나서 그 놈이나 그 년 곁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하게 둘 수는 없다면서 어떻게든 이제 내 옆에 둘 수도 있겠고 또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래도 사랑으로 품으면서 기다리는 방법도 있겠죠. 우리가 이전까지 이제 수요일 날 10계명, 1, 2계명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과 다른 형상을 두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사랑하지도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만들지도 말고 이제 곁에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 비교하면 외도하지 말아라, 외도할 건덕지도 만들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외도만 안 한다로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에 사랑하며 경배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살펴볼 이제 3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11문, 오늘은 이제 112문까지 좀 살펴볼 텐데요. 111문은 제 3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래도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네, 제3계명 우리가 이제 그래도 쉽게 기억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아마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교회를 이제 그래도 좀 다녔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그 의미도 좀 느낌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이제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망령되게 부르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어떤 모습이냐, 어떤 의미냐를 우리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망령되게의 원어를 살펴보면 허영, 헛된 것, 무가치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비어있는 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즉,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그 중심이 없는 상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상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땅한 마음들이 있죠. 경외심, 감사, 영광을 돌리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없는 비어있는 상태로 마음은 즉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마치 아까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이성을 사랑하면서 내 앞에 있는 이성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또는 뭐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신뢰하지 않으면서 도와주세요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들까지 다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하나님 앞에 앉혀놨더니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마음은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 있고 돈과 세상 명예와 세상 자랑에 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주여 뭐 이렇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가 그것을 이제 112문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112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3계명에서 그렇다면 요구하시는 의무는 뭔가? 라는 질문이죠. 그에 대한 답은 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제비뽑기,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서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번부터 좀 살펴보죠.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네. 3계명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거룩함을 담아서 경외함으로 고백해야 된다. 뭐 쉽게 말해서 마음을 담아서 이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시작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즉 모든 사람이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고백하게 하사 그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다른 이름들과는 다르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것을 찾는 그 마음과는 다른 마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모든 만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거룩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고백해야 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만물이 고백해야 하는데 만물에 죄가 있어서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서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면 또 만물을 회복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겁니다. 만물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며 그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것이에요. 물론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이들, 끝까지 거부한 이들은 그에 합당한 심판, 영원한 멸망을 이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구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 달라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추구해 나가야 하지만 만물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라는 의미는 같은 마태복음 6장 본문의 5절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5절 여기 유인글은 없지만 읽어드리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고백보다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기도와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를 때 이제 사용하는 호칭이면서 그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수록 그 이름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랬죠. 이 왕들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왕들의 이름을 부르게 하나요? 그리고 왕의 이름 있잖아요. 그 세종이 이름이 아니라 또 왕의 이름이 있잖아요. 누구더라? 하여튼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그렇게 왕의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 왕들에게 붙인 이름은 백성들에게 못 붙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이름과 똑같은 백성의 이름이 생기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왕의 이름과 같은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왕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니까 아예 그런 일을 이제 사전에 이제 국가적으로 차단을 해버린 거죠. 그만큼 왕이란 존재는 특별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고 그렇게 왕의 어떠한 권위, 정통성을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유지를 한 거죠. 왕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게 한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도 이 양반들이 실제로 발음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기록은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은 했는데 그 뭐 예를 들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거를 발음 안 하고 그냥 소리를 안 내고 이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읽는 것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후대에 자신들의 선조들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몰라 버리는 거예요. 이 참 굉장히 우픈 상황인데 웃기도 하면서 좀 슬픈 상황인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망령히 부를까봐 아예 안 불러버린 거죠. 이 양반들이 얼마나 이 참 그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했는지 사람들이 아예 어떻게 부르는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렀느냐? 전혀 다른 발음인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뜻이 주님.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와서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이제 대신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는 단어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래도 기록된 글자는 전해지잖아요.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글자가 전해지는데 어떻게 읽는지 모르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만 적혀 있던 거예요. 가나을 한글로 따지면 박승이나 비읍, 시옷, 이음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러니까 후대에 와서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떼가지고 그 하나님 단어, 하나님 이름의 단어에 붙인 게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도 사실 하나님이 나 야훼야라고 소개하신 게 아닌 거죠. 이제 후대에 와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근데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런 또 맥락에서 우리가 좀 오늘날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중에 이제 어떤 일을 있을 때 주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어이구 주여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고 의지해서인지 그냥 반복적으로 입에 붙은 감탄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찾고 있다면 당연히 사용할수록 좋은 표현인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잠깐 멈추어서 입을 닫고 주님을 찾는 마음을 회복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과 같은 기독교 문화가 좀 뿌리 깊은 곳에서는 지저스 뭐 이렇게 하는 그냥 감탄사로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 마이 갓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칭호와 속성도 그러한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칭호들이 있잖아요. 또 이런 칭호들과 함께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 또한 함부로 우리가 언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장난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되고 비꼬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더욱더 안 될 말이죠. 우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제비뽑기,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네. 1번과 그 의미가 이어지면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이 제시가 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랍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것은 준수하다,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원어예요. 발걸음에 주의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발걸음에 주의를 하려면 길을 가다가도 이제 어디 걸려 넘어질까 주의하는 것처럼 또 우리 과거에는 길에 참 개똥이 많았는데 개똥을 밟을까 이제 주의하는 것처럼 나의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죄악에 걸려 넘어질까를 주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다양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이런 것들을 다 주셨어요. 구약 백성들은 이것을 분명히 지켜야 했습니다. 허투루 지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제사법에 관한 규례들을 지키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규례는 지키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점검을 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에서도 계속 그 마음을 지켜야 되면 구약이나 오늘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냥 재물만 드린다고 다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한 것은 마음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짐승 태우는 것을 보신들, 냄새를 맡으신들, 그게 뭐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의지하는 마음,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냥 나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들 그 중간에 막 빼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버리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시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한 악을 행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우매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시편 13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성전을 향해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해요. 인자하심, 한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데 있어서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그 사랑을 행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마땅한 감사를 드려야겠죠. 이러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합니다. 어떤 번역에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높게 하셨다, 모든 만물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주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그 말씀을 높이셨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성취하심으로 어떤 말뿐인 하나님,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말씀으로 화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귀하게 여기고 마음 다해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떡과 잔은 성만찬입니다. 성례이죠. 성만찬을 함에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죄를 이제 그냥 그대로 둔 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 아닌가요? 물론 맞죠. 그게 맞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만찬에 특별히 이제 해당되는 말씀인데,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이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순종했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전혀 경각심도 없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그냥 초대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귀한 손님을 초대해요. 근데 귀한 손님을 초대하는데 그 손님을 아프게 하는 것, 그 손님을 힘들게 하는 것, 그 손님이 너무 싫어하는 것을 그냥 집에 떡하니 두고 있다. 이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거 치워라, 이거 나 올 때 없게 해라 라고 하신 것을 그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집 안에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떡하니 두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먹는 의식인 거잖아요. 진짜 살과 피는 아니고 이제 기념하는 의식인데, 결국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성례, 거룩한 예식인데, 그런데 그 성례를 임함에 있어서 어떠한 죄에 대한 회개나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그냥 경시하는 거예요.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당연히 죄와 싸우며 주를 멀리해야 되지만, 특히나 성만찬을 할 때는 더욱 그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예식, 예수님과 하나됨을 선포하는 예식이니 더욱 준비된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세례교인 이상만 성만찬을 하도록 하고 있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검증 절차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죄에서 돌이킨 사람들이란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예식이니까요. 그런데 이 세례교육도 잘 안 이루어지고 어떤 신앙에 대한 검증도 안 이루어지는 교회도 많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에 성만찬에 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정성과 열심을 드리는 것, 구별된 마음을 드리는 것은 언제나 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나 그게 내 문제다.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더욱 그러할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공동체에서 이 정도의 위치라면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그러한 생각들이 물론 이 세상에서 내가 받는 대우를 더 합당하게 받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또 거기서 또 갈등이 시작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대우, 마땅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을 향해서는 열심히 그 마음을 주고 시간과 정성을 주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 심각한 것들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몸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시간도 정성도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써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11문과 112문 앞에 좀 살펴봤는데요. 111문은 삼계명은 뭡니까? 삼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었습니다.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마음도 없이 경외심도 없이 감사함도 없이 영광을 돌림도 없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마음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또 몸뚱아리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을 이제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 삼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까지 오늘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몸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그래도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된 일인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책임져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도우심으로 인정하고 의지한 항상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더욱더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령되이 불러 헛되게 불러 거짓되게 불러 아버지 하나님 빈 마음으로 아버지 빈 정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자리로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다고 내 마음이 비었다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내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함에 있어서도 마음을 담아 찬양케 하시며 말씀을 전하고 들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과 정성이 없이 그냥 아버지 울리는 메아리처럼 꽹과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감사로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주님을 그렇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실된 행동으로 이르게 하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만민이 열방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고백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 신앙적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상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아직까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열방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부터 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 이 아시아를 넘어 온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만민이 열방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아버지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외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날을 만민이 주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그날을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현실의 문제만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수요일 저녁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마음도 없이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만민이 열방이 주의 이름의 그 거룩하심을 그 외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회개와 아버지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의 문제에만 우리가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이 지역사회와 이 대한민국 저 북한 땅과 아시아를 넘어 모든 열방이 주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군사된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